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어떤 날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한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겪고 난 그 이후에 이런 현충일을 통해서 그들을 여전히 추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그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저희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슬픔을 주는 그 전쟁은 왜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원과 경제적인 이익 또는 권력의 지배 욕구, 정치적인 이익, 영토 확장, 그리고 이데올로기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때로는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그 갈등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 전쟁의 원인들, 그 근본 원인들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개인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건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건 그 전쟁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안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자신 또는 자신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물리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익이든 인간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들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에 의해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전쟁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그 멈출 수 없는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 그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다,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 상대를 위해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려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더 이상 위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희생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관계, 그것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화평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전쟁의 반대 개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인간과 하나님이 그 적대감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등 돌리고 싸우지 않는 상태, 서로 미워하지 않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땅에서의 평화를 외칩니다. 그때 그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이 화평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이 단어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은 화평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의 백성, 바로 우리와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화평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복음,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고침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역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또한 그 작정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